27일에 주일 예배는 30분 앞당겨서 11시에 드리겠어요. 11시.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다 얘기해 주시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로 11시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판교 채플은 2부 예배 후에 판교역으로 거기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판교역으로 셔틀을 운행하겠습니다. 모든 지하철을 이용해서 목장별로 연합 예배를 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판교 채플 저녁 예배 장소가, 저녁 예배는 저기 탄솔홀이 되겠습니다. 탄솔 저녁 예배 탄솔홀, 목세 관계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호야 기인이 이제 옮겨졌잖아요. 저기 잡혀갔다 그러지 않고 이제 옮겨진 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거기는 너무나 이제 어린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걔는 죄가 없어요, 여호야기는. 그래서 옮겨졌으면은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시드기야는 얘는 잡혀가서 져주고 자기는 남아 있으니까 복이고, 더 돈 많은 사람은 애굽으로 다 이제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은 참 영원히 멸망일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옮겨갈 거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무화과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나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라고 사건이 왔는데 계속 우리의 모든 아주 그 생각은 그냥 해결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와 이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를 일장에서 이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신고 건설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이렇게 잡혀갔어도 다시 심고 뽑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할 수가 있는데, 여호야기는 그 말 그대로 37년 후에 에윌 무로닥이 감옥에서 내주고 일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그게 나와요, 열왕기하 26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감옥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감옥을 가건 여기 있건 말씀이 들리는 게, 말씀이 들리면 뭐가 되죠? 회개가 되죠. 여기 있건 저기 있건 회개가 돼야 좋은 무화과인데, 회개가 안 되는 인생은 여길 가건 저길 가건 그건 이제 파멸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벨론에 잡혀간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12.7에 지금 나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가? 이렇게 이제 성별 정정은요, 그동안에는 성기 제거가 외과적인 성기 제거가 필수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참고 사항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내가 남자다라고 하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제목이 그럴싸하지만 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주일도 얘기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법률적으로 잘 돼 있어요. 뭐 남녀, 연령, 무슨 이렇게 장애인, 국적 다 차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평등이 이제
다 그렇게 헌법에 돼 있어요. 양성평등. 그러니까 요거를 성평등. 하나 빠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과 여성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차근법은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허락된 나라들은 지금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그래서 성의 종류를 38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젠더 나라가 되고 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LA에 그 공항에 화장실에 여성의 남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누군지 권사님이 소리를 껴찔러서 나갔다는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면 이제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이제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는 OECD 국가 중에서 마지막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36개국이 허용이 됐는데 방파제 역할을 하나 남은 나라예요. 그랬는데 동성 커플 피보험자 자격을 지금 인정했잖아요. 7월 18일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결혼을 했는데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실혼을 인정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하니까 그게 허락이 됐다고요. 사실혼이. 그러니까 동성혼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사실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디나 엄밀히 지금 이성혼만 인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판사가 이제 월권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통과되지 않은 데는 힘이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숨어 있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대단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는 거기가 다 찬성을 하면 금세 무너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냥 그냥 힘이 있는 의원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걸 지금까지 막아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디나 믿음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표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말을 이렇게 듣는데 이 판사들은 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치외법권 같아요. 그래서 이 3명의 판사들이 10년을 기각하면 또 올리고 해서 이제 마지막 이 남은 제가 이런 걸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는 20년 해왔어도 한 번도 이런 데 나간 적이 없고 나가서 뭐 근데 이거는 제가 유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가 통과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를 했다. 이거를 남겨두자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많다고요. 근데 이거는 좌우를 다 막론하고, 이 뭐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좌우를 막론하고 이거는 이 차별금지법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성혼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죄지만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와서 카밍아웃해서 지금 판교와 휘문에 각자 다 목자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면 근데 제일 힘든 게 동성애 맞아요. 로마서 1장에 그냥 2절이나 21가지 죄악이 나오기 전에 2절이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중학교 때도 카밍아웃하고 고등학교 때도 또 하고 대학교 때도 또 하고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와서 카밍아웃을 하는 게 어디예요? 죄인 줄 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이
예, 우리 예배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여호야긴이 옮겨간 후에 그 빚쟁이를 옮겨갔으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지금 시드기야는 더악을 행하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아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지금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12.7에 엄청난 유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이 애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소리를 냈다. 너희들이 어떤 데 끌려가더라도 이 부모들의 기도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저는 뭐 어떤 분들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거 다 관두고 우리가 그냥 애들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뭔 이익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어디 교단에 속하지도 않고, 저야말로 여성 인권의 소수 인권으로 불이익을 받은 최고의 대표자인 거예요. 나야말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자고 하면 끝이 없는, 어려서부터 딸로 태어나 시집살이야, 교계에서. 근데 내 주제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인정한 여성, 남성, 남녀 차별이 있는데 내가 여자를 왜 무시하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부르짖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는 부흥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의견을 다 관두고 이제 우리는 하여튼 통과되면 안 돼요. 우리 서구 열강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그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가 이제 또 지난번 또 지지난번에는 고졸 출신의 권사님 인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고졸 출신의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고졸 출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저분이 달라졌다니까. 탄자니아 선교사 수련회를 갔더니 야, 저기가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는 그건 정말 참 우리들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큐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나 선교사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정말 모든 각종 모든 거를 가난서부터 모든 걸 다 겪고 게다가 학벌도 없는 이 장로님께서 오늘 얼마나 담임 목사님처럼 모두를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고 인도에 가시는지 오늘 정상호 초원지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상호 장로입니다. 이게 장로라는 이게 직함이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죠? 외부 영업적인 명칭 같고.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초원지기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합니다. 호칭을. 그래서 초원지기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초원지기를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 초원지기, 초원이냐고, 저는 재혼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근데 뭐 오늘 이렇게 목회자, 외부 목회자분들 오셨는데, 우리 유행가 가사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아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박수 쳐주셔야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살고 싶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초원 맞습니다. 남진의 노래에서 나오죠. 이게 뭐 지금 흥이 나신 분들은 많이 놀아보신 분들 같아요. 이 자리에 서서 이게 유행가도 부르고 제가 좀 맛이 간 것 같지만, 우리들 교회 교인들 정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슬프고 참 우리가 우울한 에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제가 12일 토요일 큐티 새벽 설교를 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애통의 이제 콜라보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심판에 대한 환상과 경고, 때로는 저주 같은 협박도 통하지 않고 절박한 내침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라는 인간도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고난이 오면 잠시 환경에 오는 한계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악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속성을 가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 역설적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곡하게 간청을 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이 네 명의 남매들이 있거든요. 이게 피잔, 수잔, 에드먼드, 루시. 이렇게 사남매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이 공습 때문에 시골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나니아로 가는 작은 이제 옷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지금 전쟁 같은 공습 같은 사건, 전쟁의 공습 같은 사건들이 많죠. 이제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자식이 이제 지랄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정말 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런 괴로운 전쟁 같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의 작은 옷장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런 현실을 해석하고 하루하루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통로가 큐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사는 나와 우리에게 큐티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관점이 있다는 것은 큰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현재 겪는 이 고난의 크로노스가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의 큐티라는 이 카이로스의 통로를 여는 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마치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뭐 큐티를 할 때마다 이게 판타지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반응이. 이 말씀에 대한 환상은 내가 이제 고난 중일 때 더 확연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재앙과 같은 이 죄악의 강력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특징과 예레미야 연대기를 통해 재앙의 경고가 현재 내 인생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악한 죄와 불순종, 하나님을 대신하여 합리화한 우상숭배의 인생이 왜 패배를 겪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이제 심히 가증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결과는 16절, 17절 말씀처럼 땅이 황폐해지고 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시는 결론을 맞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속해 있는 동안 올해가 가장 바쁘고 한계를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 큐티 설교를 했던 날도 설교가 끝나고 청소년부 교사 MT를 갔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교회의 사명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 이 분주한 사명이 저의 인생의 시간에 틈새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심히 가증한 일을 여전히 행하는 인생임을 100% 확신합니다. 저의 가족들은 아마 진짜 1000%, 10,000% 확신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속사의 근본도 영적인 가치관을 지킬 만한 배경이나 환경도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해석하는 수많은 말씀이 저의 인생을 잊고 지나갔지만 마음은 늘 요동을 쳤고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이 오면 자동적으로 원초적인 피해의식으로 술을 찾는 이렇게 중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감정은 원망의 대상을 찾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늘 찾았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말씀을 통한 명쾌하고 예리한 해석이 있어도 나의 가증한 죄에 대한 전적인 회개가 없다면 오늘 본문의 처녀 이스라엘처럼 가증한 삶의 결론을 맺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원망의 대상은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천하셔서 원망의 대상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여유롭게 저를 보시고 어쩌냐, 이제 원망할 대상이 없어서 힘들겠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족에게 원망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망의 부전자전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아버지의 인생이 그대로 내 인생에게 이렇게 답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의 심히 가증한 일은 육신의 아버지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시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이 가정을 버리고 책임을 회피한 아버지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왜 가증한 일인지 말씀을 띵크하게 되었습니다. 폐의식으로 가장한 회피와 정말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아버지를 향하면 늘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3년,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을 넘게 두 분은 따로 사셨고 우리들 공동체에 오시면서 비록 각방에서 지내셨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부부로서의 마지막 몇 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 두 분은 활동하시면서 작은 수입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아버지는 수입의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분 치매가 오고 아버지는 파킨슨병과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신 것 같던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시면서 날마다 두 분이 다니시던 주간보호센터도 나가시는 것이 한계가 오니 결국 누님과 함께 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으셨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 보낸다냐 하시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적용을 하셨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관계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이제 각방을 쓰시도록 특히 어머니를 위한 배려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날 밤에 요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우리는 부부인데 왜 각방을 쓰게 하냐고 함께 방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두 번째 적용을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몇 개월이 못 돼서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원 치료 후에 겨우 회복되셨다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홀로 남으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시면서 어머니의 침대를 날마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요양원 담당자에게 어머니의 침대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소천하신 것도 모르셨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뒤를 따라 1년이 못 되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가신 지 며칠 만에 빠르게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생명을 재촉하신 것은 아닌지 마지막 시간들을 자식들에게 정말 부담 주기 싫어서인지 이렇게 더 빠르게 가시고자 이렇게 기도하신 건 아닌지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에 부부의 모습을 지켰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먼저 죽음으로 결론을 지킨 십자가의 적용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누구보다 이혼을 했어도 수십 번 하고 싶으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끝까지 결혼을 지키셨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다면 두 분이 이루어 가셔야 할 이 구속사의 길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저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 결혼의 언약을 껴뜨렸을 것 같습니다. 원망스럽고 늘 미워하던 아버지에 대한 질서를 어머니의 죽음으로 지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어머니가 소천하면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고향의 선산으로 모시기가 힘들어 그래도 가까운 곳에 모시려고 이렇게 기독 수목장을 찾았는데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공교롭게 3년 전에 아파트 청약을 했고 3주 전에 이사를 했던 아파트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두 분을 함께 모신 수목장이 있는 이 산밑을 지날 때마다 그분들이 지키셨던 결혼과 부부의 관계, 마지막 천국 처소를 향해 가셨던 두 분, 만년설이 녹아 생명을 유지하는 식수원이 되기 위해 길고 험한 골짜기를 내려온 것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 물을 먹고 생존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의 대부분을 설산의 얼음처럼 차갑게 사셨는데 공동체에 오시게 된 것, 힘들게 마지막의 시간을 부부의 관계로 지켜내신 것을 이 어떤 논리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레바논의 설산에 눈이 녹아 만들어진 생수 같은 정말 깨끗한 호적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두 분이 부부의 모습으로 다시 사실 것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늘 제로였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셨다면 저도 어떤 모로든지 부모님과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이 요동치는 원인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을 변명거리로 내가 지켜야 할 영육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론을 저는 톡톡히 받았습니다. 삶이 망해서 부모는 나에게 훈계를 하지 못한 것처럼 저도 망했기에 자녀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훈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이라는 변명으로 세상의 음란과 허무한 야망의 곁길로 갔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 내가 믿고 의지하려 했던 세상의 인본적인 힘들 앞에서 동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겨울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은 방에서 집주인의 연락으로 누님과 매형이 모시고 오셔서 누님 댁 2층에서 겨우 회복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사업이 망하고 빈집을 찾아 헤매일 만큼 극한 상황에서 또 누님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맞은편 방으로 저희 5 식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십수년 만에 다시 만난 힘없이 나약한 아버지와 망한 아들의 만남은 이렇게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사랑임을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눈물을 꾹꾹 삼키다가 통곡하고 울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행한 일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결과로 인해 지금 내 인생의 결론은 구속사의 길인가요? 원망과 분노의 길인가요? 두 번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봐서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청소년 시기에 저는 도둑질을 잘했습니다. 그때는 세비친다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뽀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도둑질의 기술을 늘 전수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무료로 전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연합으로 팀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각자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면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서 전리품을 내놓고 나누어 갖자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을 서로 정직하게 내놓고 분배하자고 했지만 모두들 도망쳐서 오는 길에 각자의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그걸 조금씩 내놓고 옵니다. 숨겨놓고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친구의 이름으로 붙여진 땡땡상해라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그때 나오는데 친구의 어머니의 눈빛이 제가 물건을 훔쳐간 것을 알고 계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이 안 되는 환경이었고 모든 것을 나의 현실을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도둑질도 하고 싸우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은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그 결과에 대한 생각과 염려는 늘 외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어머니가 현실적인 생계를 위해 일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파출을 다니실 때는 그나마 매일 오셨는데 식모살이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며칠 혹은 일주일 만에 오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참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은 사람에 대한 불신, 권위자에 대한 불신, 어른들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어차피 내 인생은 별반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않았고 믿어지지도 또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오신 어머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연상이 되었는지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며 걸레로 이제 욕을 하시면서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얼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때리면서 이제 어머니가 전라도식 욕을 하거든요. 예,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라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욕하겠습니다. 이런 연병할 놈아, 육실할 놈아, 그냥 문디 같은 놈아. 근데 이 마지막 욕이 항상 무섭더라. 이 쫙쫙 찢어 죽일 놈아. 아, 웃음이 나오세요? 모두 놈자가 들어가 있어요. 니은자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그 마루에 언걸레가 있었는데 그 언걸레로 이제 때립니다. 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언걸레로.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머니의 인생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때려서 가슴에 맺혀진 한 같은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풀 데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식모로 가 계신 가정에 나이 드신 분의 이렇게 조심스러운 요청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그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을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인생의 이제 대부분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괴로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잠시 사업이 잘 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이제 점점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올해 7, 8월 2달 사이에 거의 한 달 정도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겪으면서 다시 명치가 아픈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눌리는 마음으로 부서 사역을 하고 초원 사역을 하고 신방을 다녀야 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눌리는 그 사역의 시간들로 제 자신이 구덩이에 빠지는 마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명 놓지 않고 전심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저를 기억하시고 현실적인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 차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래처들이 폐업을 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목장에서도 한 분의 집사님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한 분의 집사님은 사고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고 아내도 혈압 때문에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돼서 일주일에 응급실을 몇 번을 가야 되는 상황과 디스크와 위장장애 등 건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며느리도 허리가 아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온통 주변에 힘든 일만 있으니 이렇게 사명을 운운하며 사는 내 인생의 결론이 결국 이 괴로움들인가 하는 생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2달 넘어서 전까지 이제 목장에 출석하시던 이제 모건 집사님께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서 충남 이제 금산에 임시로 지내시다가 용인으로 이제 다시 올라오셨어요. 이사 전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이제 집사님은 집으로 들어가시려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빕스를 하던 토요일에 이제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남기고 오후 늦게 이제 답신이 와서 토요일 저녁에 급하게 집사님을 찾아가 무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억울한 감정과 건강이 안 좋은 딸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염색까지 하고 오셨는데 염색약 알레르기 때문에 얼굴이 눈까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다행히 2달 전에 목장을 하실 때만 해도 손을 정말 심하게 떨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말씀도 어눌하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정신병원에 계시면서 약을 잘 드신 것 같고 지금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루는 모텔에서 자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드는 금산으로 내려가야 하나 갈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비용이 더 드는 문제보다 집 근처에서 주거하는 방법을 찾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목장에 나오시고 일을 찾아서 집사님의 영육의 리듬을 다시 찾는 일을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집사님이 여기서 치료받을 것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영육의 균형을 다시 잡아간다면 저도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의 아내와 자녀 사이로 오가면서 회복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금산으로 지금 내려가 버리시면 다시 혼자서 외롭게 은둔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업도 안 되고 힘들지만 저도 과거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술 먹고 집안을 지옥처럼 만든 그 시간들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큰 트라우마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부를 하면서 갈수록 한계를 느끼지만 저의 집값을 그나마 이 작은 사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의 방황과 자살, 자해의 아픈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그 죄의 주범이 저 같은 아버지 같다는 것을 매번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거부당하는 서운한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방법을 다시 찾아보면 좋겠어요. 다음날 주일 이렇게 목자 모임을 저녁에 끝내고 기흥구청 앞에 식당에서 집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일을 끝내고 집사님을 목장의 부목자님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식사를 하시는데 밥을 급하게 2그릇을 드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말도 주의하지 못해서 저도 망한 인생이기에 집사님에게 가정의 아내와 자녀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고 그 앞에서 모두를 살리기 위한 유익한 말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 다음 주에도 목장을 할 때 이제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제 갈치조림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 이제 목장을 하는 날 아내 집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부목자님에게 급하게 목장을 맡기고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도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저의 딸의 양쪽 팔에 가득 찬 이 문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주변에 어떤 유익한 말도 듣지 않은 결론을 딸의 방황을 통해 그 괴로움의 값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자학하다 결국은 연락을 끊고 가출하여 잠적해버린 딸을 찾아 이렇게 포항에서 찾아 올라오던 그날 밤이 너무도 두렵게 생각이 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유익한 말은 구원의 말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나 좋고 너 좋고의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져서 상대가 살아나는 말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하든 그것은 결론일 뿐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삶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존재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화가 와도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이 없는 결과는 모두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한부 같은 이 15년의 시간을 내가 생존하는 시간을 넘어 타인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적용이 지금 더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가요? 내 옆에서 에레미야처럼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는 내가 유익한 말로 살려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째,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이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저의 눈에 이제 들어오는 또 세 번째 말씀은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입니다. 우리들 공동체에 왔지만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는 바로 에레미야의 중보기도 때문이지만 받아야 할 이 환난은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삶이 이어져 왔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 전적인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흉내만 내는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될 수 있었지만 진짜 성물, 거룩한 성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아내를 폭행해서 이렇게 아내가 가출했던 그런 시간들, 이혼의 결론을 내야 되는 시간들, 절박하지만 그 절박함이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피해의식으로 나를 방어하기에 급급했지,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의 상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시 되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근 9월 30일에 이제 올해의 표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처럼 새로운 육적 처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롭게 이제 추석 전에 이사업체를 이제 정하려고 했는데 정말 웬만한 이사업체 수십 군데 연락을 해도 말일은 대부분의 이사가 두세 달 전에 예약이 돼서 안 된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면 오래전에 이사를 하듯이 고전적인 이제 셀프 이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차도 예약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짐을 내려야 하는 이제 계획까지 세웠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집안에 불필요한 짐들을 버릴 것과 공장에 이제 보관할 것과 가져갈 짐들을 분류했습니다. 생각보다 몇 년간 보관되어 있는 줄도 몰랐던 짐들, 곳곳에 있는 알 수 없는 짐들을 버리고 불필요한 가구도 모두 정리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혼자서 그 짐들을 식구청에서 내려서 버리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정리는 이제 작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버리려는 저와 버리지 않으려는 아내와의 이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책을 정리하면서 앨범에서 이제 작은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이제 은행 통장도 발견을 했습니다. 은행 통장 하니까 무슨 반전이 있을 것 같죠. 작은 봉투를 열어보니까 2006년도 제가 파산 선고를 받은 법원의 이제 결정문이었습니다. 저의 죄패를 문서로 발견을 했습니다. 통장은 면책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8월 29일자로 발급이 되었고 돈은 엄청난 많은 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정말 자식들이 기근에 내어지고 파산이라는 칼의 결정에 넘어지고 아내는 집을 떠나 잊어버리고 젊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인생은 죽음처럼 쓰러졌습니다. 23절의 에레미야의 기도는 저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그 옆에 꼬깃꼬깃 접혀진 작은 손편지 하나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항상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말 무시하고 화내는 거 죄송해요. 가끔 티격태격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큐티하면서 자기제 보면서 잘 살아갑시다. 저도 우리 가족과 아빠 위해서 기도 엄청 많이 할게요. 네, 아들의 손편지였습니다. 최근 9월 24일에 제가 이제 서울 구치소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서의 청령 교사였는데 실형을 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아빠와 부서 목사님과 별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이혼 상태이고 아빠와 같이 사는 시간 동안 여러 사건들과 아버지와 갈등 때문에 싸우고 경찰을 부르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문제로 시작된 이 부조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구속자로 변환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범죄가 되고 하나님께는 진노의 인생으로 계속 경고를 받는데, 이 경고가 아무리 강력해도 각자의 인생에서 이렇게 함몰된 상처에 대한 절절한 구속사적인 해석이 완전하게 그 상처를 점유하지 못하면 또다시 반복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을 치며 습관 같은 변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변명이 많다는 것은 아직 나의 구속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와중에도 청년교사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공교롭게 이제 저에게 보낸 편지는 문제가 있었는지 도착을 하지 않았고, 학령 담당 별지기님에게 온 편지에는 그래도 많은 아이들에 대한 맡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제가 사라져서 놀라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요. 아이들은 수련회는 다 신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사히 다녀왔나요? 지금은 어느 선생님 반으로 갔는지 궁금해요. 아이들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제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군대는 그래도 한 번은 휴가 나갈 수 있어서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2배로 흐르는 것 같아요. 조만간 담임 목사님 저서도 들여와서 이번 기회에 많이 읽어두려고 해요. 3평짜리 방에서 5명이 생활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으면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상은 이제 편지 내용의 일부인데, 면회를 하면 이제 보통 우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 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많이 소리내어 웃는 소리를 듣고 청년 교사의 아빠는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나가면 약재료로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을 것 같다고, 많이 변해서 나갈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저는 실망스럽게 너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위치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큐티 가볍게 하지 말고 깊게 깊게 말씀 묵상하라고 부탁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주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겪어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감옥에 갇힌 환경도 축복이고 망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그것을 겪는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그대로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 세대 중에 한 세대만이라도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완전하게 지긋지긋한 죄에 뿌린 산당을 제거하는 적용을 할 수만 있다면 구속사가 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또 가고 또 가는 인생으로 결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적용을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3주 전에 이제 청소년 빕스를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빕스를 해왔는데 여전히 고난을 겪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초대가 됩니다. 끝없는 아이들의 이 가정을 통한 괴로운 이야기들이 저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사연, 조현병 아빠 때문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아이의 사연, 엄마 아빠의 이혼 때문에 아빠를 원망하며 저희가 신방을 가져가 하는데 그 신방을 또 거부하는 아이, 학교에서의 왕따로 인해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사연, 여러 사연들 중에 한 아이가 주목이 되었습니다. 빕스의 얼굴이, 낯선 얼굴이 왔는데 우리들 교회 출석하는 아이와 학교의 친구인데 친구의 인도로 빕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손을 좀 잡아 주실 수 있어요? 저를 좀 안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서 목사님과 저에게, 특히 성인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손을 잡아주니 정말 차갑고 손바닥에 식은땀을 통해 아이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불화, 특히 아빠와의 대화를 하느냐의 질문에 아빠에게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욕설을 듣고 부모에게 지속적인 거부감을 당하고 있고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불안정하고 힘든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빕스에 데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데려온 아이도 자신도
가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이 마음이 있는데, 데려온 학교 친구가 자신보다 더 힘든 것을 보면서 이것에 오면 아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아이와 가까워지면 자신도 왕따를 당할 수 있는데, 자신이 힘든 친구를 데려온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이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공동체를 통한 이타적인 가치관이 이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통한 구속사적인 시각과 훈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주 앞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축복으로 생각되나요? 저주로 생각되나요? 내 옆에 누가 넘어져 있나요? 나의 간증과 큐티인을 가지고 만나보시는 적용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토요 이제 제가 새벽 큐티 설교를 일주일 전에 하고 이제 주일 목자 모임 도중에 이렇게 목재 이렇게 수요 설교에 택함을 받았다는 톡을 받고 이렇게 마치 15년 실형을 언도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새벽 큐티를 하면 좀 지나고 이렇게 수요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 큐티 설교를 하고 해장국으로 이제 아침을 먹고 교사 MT를 마침 이제 경복궁으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광화문 집회가 있잖아요. MT 이제 OT를 하고 그 장소에서 청소년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요청하셔서 모든 교사들과 손을 모으고 경복궁 매표소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일 광화문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가 있고 그 자리에 서서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화문에는 잘 아시지만 이순신 동상이 있잖아요.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 가면 부산역 근처에 이제 초량동에 정발이라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이제 부산 동래성 전투에서 전사했던 송상현 장수보다 먼저 최초로 왜군과 맞서 싸운 장수입니다. 1589년 선조 22년 당시 이제 정의 평감이던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그 해에 비변사를 통해 발탁이 되었습니다. 정발 장군은 포르투갈 선교사인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선교사에 의해 일본사를 통해 진술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더 알려지면서 그 후에 우리나라에 알려져서 지금은 국자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정발 장군은 이제 1000명이 안 되는 병력, 역사를 보니까 한 6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력으로 18,700명, 그리고 700여 척의 병선과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과 부산 진성에서 싸우다가 총탄을 맞고 이제 전사를 합니다. 후일에 이제 황신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외장제 평조씨는 우리 군사가 처음 바다를 건너서 부산성에서 크게 좌절되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외란 당시 이제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 너무도 작은 힘으로 기득권과 악법들을 위해 거룩한 분노로 싸워야 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존재감이 너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 망해서 이렇게 18년 전에 우리들 공동체에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과 방향성을 통해 은혜와 힘을 얻었지만 늘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시간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정발 장군의 제가 14대 손이기는 한데 예,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14대 만에 육적인 인간의 계보에서 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보로 족보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 구속사의 원리에 이렇게 충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괴로움의 바닥을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은 것은 저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의 몸과 세포와 감정에 기억된 이 괴로움의 기억들이 타인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살리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되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각 교회의 리더이신 오늘 이게 목회자님들과 이렇게 평신도 리더이신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이 목회자 세미나는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원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점이라는 기준점의 이름은 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이름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원리가 붙여준 닉네임일 뿐 우리의 모든 이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인격의 도장과 인본적인 힘의 끈과 내가 의지하는 힘의 지팡이를 든 이 기득권의 적극적인 돌멩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여인 며느리 다말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유다의 전적인 구속사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서서히 윤곽을 보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유다의 본 혈육인 셀라에 의해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 첫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 다윗 왕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인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계보의 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모두에게 완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속사를 외치는 김양계 담임 목사님, 실존하는 모델이 우리 곁에 있지만 사실 이 시간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구덩이 같은 타인의 인생으로 풍덩거리며 뛰어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한다고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치와 조롱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전부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이 목사님의 일생을 보는 것이 행복한 유일한 저의 상급입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2의 제3의 우리들 교회는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성자 같은 얘기만 이렇게 하셔서 뭐가 쓰레기인가 하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 지금 다 이제 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실은 여기 돈이론도 없이 오셔가지고 살 곳이 없어서 떨고 그냥 산거지라고 목사님이 저를 산거지라고 불러요. 네, 산거지 그렇죠. 예. 산거지가 돼서 그렇게 미워하던 이 누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가구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엄마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사실 이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미워하는 아버지를 망해가지고 돈이론도 없어서 그 한 칸방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계 상황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신 간증을 해드리네. 18년 동안 저렇지 않으면 근데 오늘 이 설교는 그냥 이 연사 어떤 박사 받은 사람이 지금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말씀들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게 입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입만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정말 이 청소년부, 신방, 가면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아이들이고 엄마고 아버지고 그냥 다 살려내고 또 이제 또 이 전라도 출신이라서 전라도 목장만 가면 또 그냥 확 잡아버리시는 거. 예? 완전히 그래서 그 약재료가 된다는 게 진짜 맞고 전라도에 가서 그냥 사역하라고 요즘에 사업이 좀 약간 안 되는 게 아닌가. 예. 또 잘 되면 절대로 하겠어요. 예. 또 망해야 하지.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혹시 뽑아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들 교회 와서 이렇게 구속사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대구와 광주 성도들이 이 지역 감정 진영 논리에서 그래도 있잖아요. 그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들 교회에서. 그래서 대구 광주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이 문제는 누군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년 동안 보니까 말씀이 이 그냥 뭐 수천 년 수백 년이 내려온 거를 그래도 풀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라도 해남 출신 장로님 한마디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제가 이제 호남 지역을 이렇게 맡을 때와 또 사업적으로는 이상하게 그 경상도 쪽 거래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를 또 많이 가게 됐고 또 호남 지역을 맡으면서 또 저는 뭐 태어나기는 했지만 전국을 너무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배타적인 그 감정들이 호남 지역은 상처가 베이스가 있는 것 같고 경상도 쪽은 그 우월감이 그 뒤쪽에 이게 베이스로 늘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가면 약간 눌리더라고요. 호남 지역 가면은 저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공조가 되는데 정말 이제 그러한 그 배타적인 그런 감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사로 한 모델로서 이렇게 그런 모든 감정들과 이 히스토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걸 제가 정말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 전라도에다가 또 너무 가난하고 부부 엄마 아버지 그냥 너무 힘들고 일을 갈면서 살고 그러니까 또 부인하고도 그렇게 싸우고 네. 그러니 피해의식의 끝판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타도하자. 그게 1번지죠. 네, 그래서 그 피해의식을 그러니까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훨씬 심한 거죠. 네, 상처가 그 베이스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저기 이렇게 대구에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정말 대구 분들 힘든 것 같아요. 잘나가지고. 예. 나는 이제 피난지에 내려와서 대구에서 출생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지만은 그 쭉 내려오는 그게 있잖아요. 이 진짜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대구 분들인 것 같고, 예. 광주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고 보여. 고난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일릭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대구에서는요 저를 불러준 교회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광주에서는 너무 많이 불러줬어요. 이 동명교회 무슨 신광교회, 은광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입니다. 저기 네. 뭐야 큰 교회들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광주가 소망이 있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인 것 같아요. 넘어짐을 당하는 게 축복인 것 같고, 하여튼 구속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냥 뭐 몇천 년 내려오는 문제도 해결을 하는 건 당신이 옳습니다가 되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너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얘기가 지금 너무 이런 정쟁의 원리로 안 받아들여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와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아니 진짜 올바른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예, 그치요? 근데 이게 구속사가 아니면 또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고 네 동네 내 동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예. 저는 이 동네 저 동네도 아니고 북한이잖아요. 예. 양쪽 부모님들이 전부 이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편을 들 게 하나도 없는데 와 그냥 얼마나 지금 내 고향 내가 그래도 출생은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가 그렇게 나를 몰라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또 거기에 피해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왜 내 고향에서 날 몰라주고 교계에서는 여자 목사라고 안 알아주고 내가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많으네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옳습니다 해서 다들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제 이거저거 다 관두고요. 예. 정쟁도 다 그만두고, 예. 하여튼 힘 있는 쪽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킬까봐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제 가보자는 거니까
근데 오늘 또 장로님이 설교로 또 그 얘기를 또 좀 하셨네. 또 광화문에 미리 가서 현장 답사도 하시고 네, 기도하고 왔습니다. 경복궁까지 가시고 우리들 교회는 되는 교회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해석하잖아요. 요새 사업이 또 안 되는 거.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속사를 한다고 사업이 다 잘 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된 거 이사 간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어디예요? 처음으로 집 생겼잖아요. 최고야, 최고. 따봉이야, 따봉. 그거 우리들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 집이 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오늘 여이야기는 핏땡이라고요. 그러니까 옮겨갔다 그러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근데 그걸 아는 시드기야하고 여이야김은 와, 이거는 이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이렇게 순종하기로 하시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해 주시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쁜 무화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이제 큐티인 제목은 이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의 제목이지만 이제 저의 인생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심히 가증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않았고 결국은 주 앞에서 넘어져 멸망의 결론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계속되는 경고에도 망하는 결론을 겪게 됩니다. 복음은 장차할 환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끝없이 외치는 유다의 구속사가 있어도 큐트책이 있고 수십 건의 말씀 묵상의 표본이 있어도 나에게 오는 환난의 복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절박한 경고 속에 간곡하게 감춰진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저희 모두가 확신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존재감도 없어서 평범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저의 인생의 멸망을 통해서 저도 고통을 예언하는 사명을 알게 하게 하시니 마지막 죽을 병이 걸리고 죽어서도 마른 뼈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엘리사의 인생처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망했던 삶은 저의 야망과 욕심과 죄악 때문이었지만 이제 또 망해야 한다면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눈물 같은 애통함으로 귀한 구속사의 약속을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생명수 같은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의 중심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또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의정자를 세워주시고 창조 질서를 제적하는 악법들이 막아지고 생명과 가정이 지켜지는 법들이 제정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띵크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7일 주일 광화문에서 모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외침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뿌려지고 자라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님 말씀처럼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나와 주변에 힘든 일만 생기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같이 41년의 번영과 성공에 주눅이 들고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레바논의 눈과 같이 떠나지 않고 강같이 마르지 않는 고난 속에 낙심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심히 가증한 우리를, 악에게 선을 베풀 수 없는 우리를, 먹을 수 없어 버려질 무화과와 같은 우리를 예수 붙들고 살게 하시고 고난받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예수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 세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가정의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고 세상에 버려질 가치관에 잠식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받는 인생 역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 세대에게 인생의 전성기를 가져오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연약과 죄를 오픈해 참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대안이 없다고 하는 시대 속에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모임과 양육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시며 칼날 위에 물방울같이 말씀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지역의 수많은 고난받는 영혼을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마치 41년간 번영과 형통 속에 숨어 비천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하고 악한 형통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애통하는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그 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7 광화문 연합예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한국교회 200만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 듣고 회개하는 수문 앞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비혼 출산지원법, 낙태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늘 없는 것만 탓하고 성공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괴로워 열심히만 사역하다 하나님 없이 나도 속고 남도 속일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우리들 교회로 보내주시고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여전히 두렵고 싫은 마음이 있지만 사람 섬기라고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사람의 종 된 것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애통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벽으로 진쳐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중수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가 주께 돌아오도록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방송 문서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200만 성도가 기도하는 12.7 연합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쟁이 아닌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과 같은 부흥이 다시 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가장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비혼 출산 지원법, 낙태법,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살람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과 지도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